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도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더더구나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갈 길도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결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시리아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큰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사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전도 기록, 전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인공인 역사 기록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대한 복음 전도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국고를 재정을 맡은 내시를 만나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로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앞장서신 사역의 관점에서 청년 사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튀르키예 다소에서 자랐고 헬라와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소 출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중산층 가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열심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 랍비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한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북동쪽으로 가는데 240km를 걸어야 되는 4일에서 6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인데 사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라.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를 갈면서 씩씩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분노가 가득한지 살인의 마음을 품고 걸어갔습니다. 옛날 시골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교회당 확 불질러 버리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 혹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면 성경을 그냥 시골에는 부엌이 나무로 불 때잖아요. 막 그 부엌 구들에다 뭡니까?
불 때는데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왕고집 부리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논리,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제도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 선물 드릴까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어느 분인지 저는 압니다. 저를 보고 막 대판 욕하고 그 다음에 막 너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간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상냥하게 또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가실라나 보다 그랬더니 한 100m 이상 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에 큰 글씨로 성경 구절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에게,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 참 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말다툼은 하지 않지만 그 한마디로 저에게 야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던지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참 변하기 어렵다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반성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볼 노년이 되면 젊을 때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년이 되어도 마음이 더 좁아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좀 넓어지게 마련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 그런 신념은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길을 가다가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자기 신념과 자기 의에 충만한 이 사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율법과 구약 성경으로 확신하는 사람이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념을 혼돈합니다. 신념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논리예요. 거기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을 따라서 박 대통령에서 꽝 총을 쏴버렸죠.
그러나 그 신념 때문에 사형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만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울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서로 다른 독립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입니다. 이 말씀은 매주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낄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한 성도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자기 신념과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울의 신념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하루는 노예의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이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니까 그걸 보기가 참 안 좋았던지 이런 자기의 자기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라도 막 밟고 깨부셔버려야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성도의 삶은 자기 의와 자기 신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과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부활전한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울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강하게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서나 다 계시고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골방에도 계시고 운전석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능력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할 때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말할 자가 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면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만날 아나니아의 삶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백성을 구출하도록 어린 아기 때부터 준비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신세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일씩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울이 영적인 맹인임을 분명히 알도록 일시적인 소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둠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침묵의 시간, 이 거룩한 고통의 시간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위해 3일간 걸어갔는데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3일을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깜깜한 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3일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모래산에 오르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사울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자기 신념과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3일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앞서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땅과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기 위하여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 노년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좋은 넥타이를 메고 좋은 장소에서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말로 부르시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에게 할 일을 말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도 하나님 만남으로 변화되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다윗과 일리야와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습니다. 오늘날 환상과 꿈과 어떤 음성을 듣는 기적이 없어도 말씀이 믿어지는 내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로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가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는 순간들을 만나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과 이 자아가 무너진 사울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거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쓰시려는 계획을 알고 평생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살아야 될 날, 일해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5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5달 일하실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